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 은총원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복되고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 세워 주시고 주의 놀랍고 거룩한 역사가 저희들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삶에 복되고 귀한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은총과 은혜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너무 근심 없도다. 아멘. 시편 100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0편 첫 번째 말씀, 온 땅이 여호와께 나아감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산에 오를 때 정상까지 가려고 하죠.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힘든 것도 있고 고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취감도 있고 높은 곳에 올라온 전망도 좋고요. 탁 트인 것이 아주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대학교 다닐 때 졸업여행으로 제주도를 갔습니다. 그때 이제 한라산에 올라갔는데요.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꼭대기 위에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그 한라산 올라온 길이 쭉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백록담이 있고, 바람이 굉장히 강하고, 바람에 모래 같은 것이 막 튀기는 그런 시원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산에 오를 때 그 정상에 올라가면 가지는 성취감처럼 시편을 대할 때 시편 100편은 시편의 정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5절에 불과한 짧은 성경이지만 이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 교회에 주일날 새신자를 안내하는 분이 계셨는데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진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도님이 물어봤습니다. 박사님이신데 왜 강의 안 하고 여기서 교회 이제 사무 보조하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이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것을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절과 2절은 온 땅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두 번째 3절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이렇게 관계로 설명하고, 세 번째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온 땅이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악을 심판하셨고요. 애굽의 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개구리와 파리, 메뚜기떼로 애굽을 공격하셨고요. 불, 우박과 흑암의 재앙을 애굽에 덮어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절정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길을 무사히 건넜고, 애굽 왕과 군대는 애굽 왕의 군대는 그 물에 빠져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해요.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죠. 무섭죠. 다 죽일, 싹 다 몰살시킬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홍해를 앞두고, 그리고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에서는 산 밑에, 이렇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자기 천막을 치고 그리고 딱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그 산 위의 모습은요, 구름이 빽빽하고 그 가운데 천둥이 치고요, 지진 소리가 나고 산이 진동하는 그러한 광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였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할 때 모세와 같은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말씀의 위력은 돌덩어리죠. 반석에서,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였습니다. 하늘에서 식량이 떨어지는, 만나가 공급되는 역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난민입니다. 나라 없이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군대가 아니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알고요, 공격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깁니다. 계속 들고 있으면 힘들죠. 손이 내려오면 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앞에 좌우에 앉아가지고 모세의 손을 어깨 위에다 올리고 모세를 앉힙니다.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게, 억지로 들고 있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죠. 전쟁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실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조금만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보다 자기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망의 말들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이 없이 그냥 물이 나오니까 좋아, 마시니까 좋아, 배부르니까 좋아,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사막의 열기를 만나죠. 지치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합니다.
한 가지 음식만 먹으니까 질려요. 질렸다고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고기도 먹고 또 야채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그들이 질리도록 먹게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죄에 빠지는 사람은 자기를 잘 인지하지 못해요. 자기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모습인지 잘 모릅니다. 병에 걸린 사람도 그 병이 얼마나 중한지, 또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잘 모릅니다. 때로는 비하하고요. 때로는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그런 국가인데 국가의 신인도가 떨어지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갑자기 그 대통령에 의해서 선포된 계엄령 때문에 나라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잘못해서 되어진 일이라면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본성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2절에 보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인생과 삶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태도가 어떤 태도냐? 억지로가 아니고 힘들게가 아니고요. 할 수 없이가 아니고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편한 대로 살았고요. 쉬운 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때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기도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서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에요. 감격하면서 그리고 삶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다져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중 삼중 무장시켜 주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다 자녀들 둘 다 교수로 이렇게 사역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냐? 어릴 때 다른 거 별로 한 거 없고 성경을 계속해서 많이 읽혔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인생과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줍니다.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게 하시고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다는 그 사실도 발견하게 하세요. 나는 내 힘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 삶인 줄 압니다. 오늘도 그렇게 은혜와 능력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주의 능력과 은혜 안에 서게 하시고 온전하심과 거룩하심 가운데 주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워질 때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세우시며 그 역사 가운데 승리케 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군에 가는 우리 형제를 위해서, 또 임용 준비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어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